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시작하는가 싶더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학기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방학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두들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생이 안 계시네.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그 믿음의 증인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때요?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삶을 이제 다 요약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전부 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순종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도 믿음으로, 예언도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또 받아들일 때 그 예언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예언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참 어렸을 때 11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갔는데 부흥회였어요. 부흥회. 우리 어머니 따라서 가가지고 또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언을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 또 정치는 거 좋아했고 우리 어머니 바닷가에 사시니까 뭐 그냥 틈나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화투치고 그러니까 어때요? 짐을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치로 참 많이 다녔어요. 엄마 손잡고 정치로 가는 것도 참 많았고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교회 와도 보면 목사님들도 보세요. 목회하는 걸 보면 선생님 하셨던 분은 선생님처럼 목회하고요. 사업했던 분들은 사업처럼 목회를 해요. 자기 전직 그대로더라고요. 보면요. 그걸 보면은 저도 그 신앙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예언을 받았네. 그냥 되는 줄 알았잖아요. 맹인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왜 거시기를 만지나 몰라요. 맹인인데 쓱 손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름 아브라함이 조간 종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었나? 엘리에셀. 너는 내 환도뼈에다 손을 집어넣고 맹세해라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원래 환도뼈가 아니라 거시기잖아요. 그 맹인 목사님이 손을 집어넣더니 예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얘는 머리가 좋대. 근데 서울대 갈 머리는 아니래. 연고대는 간대. 그래가지고 야 나는 연고대는 가는구나. 그래도 공부 안 했잖아요. 가는 줄 알고 예언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공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중학교까지는 그냥 되고 고등학교도 뭐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 어느 정도는. 근데 조금 모자랐어요. 공부 진짜 3학년 때만 열심히 했어도 연고대 갔을 텐데 그 밑에 성균관대 한양대라도 가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조금. 아무튼 그대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예언만 받는 예언도 믿음으로 받을 때 성취가 된다. 여기서 믿음이라 하면 믿음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 아시죠?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인내하다 이런 아주 다양한 개념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더라고.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아무튼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버티는 사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으니까 끝까지 남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끝까지 버티니까 어쨌거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모세
여기 보면요. 23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막 인구가 늘어가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뭐 어떻게 숨겼는가 몰라요. 애기가 응애 이럴 텐데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결국은 몇 달이나 석 달 동안이나 숨겼대요. 석 달 동안이나. 이거 어떻게 숨겼을까? 뭐 노예의 집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어요. 어디다 숨겼는지 아무튼 석 달이나 숨겼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모세를 광주리에다가 해가지고 역청을 치라고 띄워보내죠. 나일 강물에. 그것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결실을 맺는 거 보세요. 그냥 띄워보냈는데 그게 왕궁에 들어갔고 또 그 어머니가 또 젖을 먹이게 되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이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히브리 백성들이 얻어맞는 것을 보고 괜히 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쫓겨나는.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지금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싫어요. 다 좋은데 은혜 받는 건 쉽더라고요. 은혜 받는 건 은사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순간에 받아요.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순간이에요. 순간.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거지만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이 고난은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계속 빙빙 도는데 결국 모든 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 받는 것도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은혜 받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주방하는 건 다 싫어해요. 주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인간은 먹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다 먹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다 싫어해요. 고난받기.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주방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나오고 전부 믿음이야. 믿음.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 여리고성을 도는 거 믿음의 눈이 아니면 도를 수가 없어요. 물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돌으라고 그러면 돌면 끝나는데 믿음이 없었다면 못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건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워요.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려워요. 이 선배님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숨겨주는 것도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숨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생 라합. 지금 매국노고 잘못하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하나님. 이 여자도 기생이었잖아요. 몸 파는 여자인데 족보가 바뀌어버려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32절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삼손도 믿음이래요. 믿음.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이게 사사 맞아요? 근데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사기에는 조금 흠이 많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보면 그것 또한 그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조금씩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삼손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냥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털 다 밀리고 다 어기죠. 나시린의 서약.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밀면 안 되고 또 뭐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삼손이 다 어기죠. 시체 만지죠. 갔다 오다가 싸우고 나서 힘이 들었죠. 힘이 들어. 가다가 어때요? 사자 시체에 꿀이 생겨있는 걸 봐요. 그걸 찍어서 먹어요. 찍어서 먹었다는 얘기는 시체를 만졌다는 얘기예요. 벌써 거기서 어겨요. 그리고 독주를 마셨다. 직접적인 대목은 나오진 않지만 그 들릴라라는 여자하고, 아무튼 삼손은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보면 들릴라 외에도 여자들하고 어울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술을 마셨겠죠. 나오진 않았지만 벌써 거기서 또 마셨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 비밀을 얘기해요. 나 머리털 밀은 적이 없다. 쫙 밀리고 나니까 어때? 눈 뽑히고 맷돌을 굴릴 정도면 꽤 힘은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눈 뽑히고 다 묶여가지고 돌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뭐가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삼손이 자기 한 몸 마지막에 기둥에서 밀어버려가지고 같이 죽는, 원수들하고 같이 죽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부분이 좀 닮았어요. 물론 그 전에 멋진 장면도 꽤 있지만 아무튼 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우리도요, 성격 좀 안 좋아도 어때요? 예수님하고 닮은 구석이 다 우리가 한 부분씩 있는 거 아세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닮았죠. 봉사하는 거 예수님하고 닮았죠. 뭐 하나는 다 장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믿음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33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 죽인 자들을 부활로 마리아가 무덤가에 아침에 간 거 이것도 믿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명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믿음으로 쳐주셔요. 여기 다 있네요. 가난한 것도 예수님 닮은 거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죠. 하지만 순교도 할 수가 있고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안에서는 이런 사람은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보면 이 11장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11장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17페이지. 굳이 안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빨리 읽고 넘어갈 테니까요. 오늘 마지막이고 숙제 하셨다면서요. 괜찮아요. 이번에 그래서 숙제 편하게 하시라고 히브리서 설교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책 읽으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이 없대. 진짜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원장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제가 다 알아요. 또 상추도 키워야 되고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뼈도 까야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쉽게 히브리서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몇 장부터 몇 절까지 하고 제목 쓰시고 설교문을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 힘들면 이거 보고 베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이제는 쉽죠? 다음 주까지 내시면 돼요. 다음 주에 아예 끝내려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고 11장을 요약한 게 있어요.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요약적 서술을 해가지고 이제 적어놨는데 1번 저자는 이들이 비록 예언의 시대에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11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요약을 하면서 1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번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증거를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역사의 흔적이 남았어요. 그 믿음으로 산 그 삶이. 3번 보시면 구원의 더 좋은 것들 즉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들은 그들에게는 미래의 것이요. 그렇죠. 구약의 백성에게는 미래의 것이었어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것이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직접 못 보죠.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러나 4번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나타남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다 끝내신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제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것들 다 해결하셨고 앞으로 것은 이제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믿음과 그들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죠. 이 12장 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우리 것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장담 못해요.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나 무리도 걸어봤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 병자도 고쳐봤어. 다 해봤어요. 베드로가. 변호사에 가서 환상? 우리가 본 환상은 게임도 안 돼요. 베드로가 본 거에 비하면. 그런데 장담을 했어요. 다른 놈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죠. 누가 무리를 걸어봤겠어요. 제자 중에서도 아주 수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장담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세요.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대요. 아, 그럼 꼭 끼어 했으면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생각 안 나요. 안 나요. 믿음은 그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경고를 주셔요. 어떤 일들을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경고를 주시는 게 어때요? 못 알아들어. 거의 대부분. 웬만한 영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된대요. 2번. 2번 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싸가 아니지. 아뿔싸.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는 슬피 울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야. 우린 지나고 나서야.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아멘.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아멘입니다. 그게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굽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자. 여기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자, 달려가자, 경주를 하자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 그 시대가 어디 로마 시대 그 주변에 올림픽 경기가 있죠. 경기 같은 거 보면 올림픽 경기 지금은 뭐 옷 입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레슬링, 달리기 이런 거요 옷 싹 벗고 했대요. 믿어지시나요? 달리기가 될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가볍게 하려고. 그때는 뭐 종목이 몇 개 안 됐대요. 달리기하고 뭐 마라톤하고 뭐 몇 개인데 레슬링도 뭐 아니래. 다 벗고 한대요. 잡을 게 없이 진짜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당시 스포츠 경기를 그렇게 했대요. 다 벗고 한대요. 아무런 무기나 뭐 없이 그리고 아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벗고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저번에 이상한 거 보내셨더라고요. 이상하신 분이에요. 다 벗어야 된다. 우리가 뭐 벗어야 된다. 털어야 된다. 우리 원장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죠? 이게 바로 경기를 하는 사람은 오로지 경기하기에 무거운 것 싹 버려야 돼요. 막 요즘 스포츠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요. 막 수영 선수들 이러는 사람들 몸에 있는 털도 다 빈대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 저항, 물의 저항. 그래서 막 요즘에는 수영복도 그냥 전신 수영복을 입죠.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고 하려고 머리도 다 밀고 조폭들도 머리 밀잖아요. 왜 머리 밀는지 아세요? 깍두기처럼 해야 사람들이 쪼그러니까 아니요. 싸움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머리 잡히면 끝난대요. 머리 잡히면 천하 없어도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조폭들은 머리도 밀어버리잖아요. 오로지 싸움을 위해서. 옛날에 들은 게 있던데 옛날에 성경을 좀 아셨나 봐. 무거운 죄와 엉덩이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싸울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옷 한 벌하고 뭐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전대 하나만 차고 누구 집에 가서든지 머물고 복을 빌으라고. 그게 없어야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다 벗으래요. 벗어. 우리도 훈련이 그거죠. 여기 와가지고 다 털릴 때까지 다 털어야 기도가 나오게 돼요. 있으면 그 희한하더라고요. 있으면 훈련이 안 돼요. 치기도 편한데 그리고 내가 있는데 뭐 여기서 내가 자존심 상하게 뭐 했어요?
근데 이것저것 없으니까 어때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저도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싶은데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는 거 뭘 또 벗어야 돼요? 나를 가리고 있던 있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이런 거 싹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희한하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좀 성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내 속 깊숙이 숨어있는 게 인제 나오는 거더라. 이제서야 그거 깨는데 오래 걸려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자마자 성질 부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복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왜 저 모양이야.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왜들 저 모양이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인제서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다 똑같구나. 결국 누가 빨리 깨닫고 주님 빨리 벗어야 되더라고요. 빨리 벗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오늘 히브리서도 경주를 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무튼 여기서 훈련 받으실 때 다 하세요. 그냥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우든 뭐하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구나. 나 고상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나도 승질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는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 저 사람 왜 저래 했는데 나중에 저도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믿음 안 나와요. 조금만 병만 걸려도 우리 아버지 그때 다리 다치셔가지고 그냥 입원하셨잖아요. 큰일 났더라고. 똥을 며칠이나 치웠다고 그거 며칠 치우고 나니까 이게 다리를 못 쓰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거 몇 번 하면 허리가 빠지더라고 진짜. 그때부터 허리가 아팠네. 이거 들어가지고 올려야지 침상에서 내려야지 또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아버지? 진짜 이게 사명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명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한 거구나. 상황이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딸린 식구가 있고 아프신 분 한 분만 있어도 못하는 거구나. 그런데 잘 몰라서 왜 믿음이 없어서 왜 그것도 못 넘겨?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해보니까 그 아픔을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쉬운 건 없구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고 그 믿음 또한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참 이 개의치 아니하신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개의치 않는다. 누가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개의치 않는다. 이거 우리 집에도 좀 개를 2마리 한여한 강사가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 창문 옆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짖어요. 지네들 수 틀리면 막 짖어대는데 그렇다고 맨날 싸워요. 개하고 자야지. 맨날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 그게 더 귀찮아. 그냥 개의치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 어때요? 힘들면 금식 해보셔서 아시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 잘났네 못났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더라고. 병 걸리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회개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일단 몸에 고통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빨가 벗겨주셨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개의치 아니하셨대 그걸. 그리고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면서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였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어때요? 좀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들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시 율법으로. 근데 너희가 아직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죄와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요? 우리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든지. 그게 저도 이 성질 바꾸는 게 안 돼요, 결국은 주님이 덮어주시고 그냥 쓰시는 거더라고요, 쓰시는 거.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쭉 가면은 7절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받는 거. 우리가 징계받는 거 고통스럽지만 그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해결이 안 돼?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9절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징계를 받아도 더 안 맞으려면 말 잘 듣잖아요. 공경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영의 아버지는 더한 거죠. 징계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지 않죠. 더 복종하고 덜 맞으려면 더 잘해야 되는 것처럼 더 그분께 가까이.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11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짜 연단이 없이는 진짜 열매는 없더라고요. 쉽게 된 것은 나중에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그거 불화할 것이 없다는 걸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소위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공? 그럼 언젠가는 나오게 돼요. 언젠가는 나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척 설교를 잘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훈련을 받았는지 연단을 통과했는지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할 거 없다. 뭐를 더 했느니 안 했느니 고생을 했느니 그게 아니라 더 나를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로 똑바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얘기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나오죠. 쓴뿌리가 뭔가요? 쓴뿌리. 옛날에 강사님이 이거 아주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쓴뿌리 소위 우리 안에 있는 옛날 그 습관들, 내
옛사람의 성격 이런 건데, 근데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냐면 신명기 29장 18절을 보시면 예전에 이희원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신명기 29장 18절. 여기 아주 설명이 잘 나와요. 29장 18절. 신명기 2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염려가 된다.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초와 쑥, 쓴뿌리,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러면서도 어때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심중에 복을 빌어요. 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많은 것이 멸망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스스로 복 빌고 스스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순종도 말도 되게 안 들으면서 또 복 받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 봤자 이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떠난 거. 아무리 내가 스스로 복을 빌어봤자 되나요? 복이 누구 건데?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스스로 복 빌고 스스로 어때요? 나는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거. 이거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거 내 기준이에요. 결국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주 엄밀히 따져보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다니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내 기준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얼마나 허탈한지 억울한지. 내 스스로 기준 세워놓고 한 거예요. 그거 이번 작정기도 하면 주시겠지, 이번 금식기도 하면 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금식하고 우리 작정기도 하는 거 내가 못하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그거 했다고 그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뭐 40일 금식 뭐 몇 번 했다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불교하고 똑같죠. 뭐 탑을 뭐 1000번 들고 뭐 10,000배를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근데 그렇게 해봐야 돼. 내 기준 깨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안 되니까 어때요? 안 되면은 뭐가 잘못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 기도 왜 안 들어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어준다고. 결국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아무리 해봤자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하면 더럽게 되고, 16절 보시면 이게 쓴뿌리, 우상, 내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6절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야, 이거 참 우리가 참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죠. 음행, 장자의 명분,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은 참 많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왜 에서를 버리셔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냥 자기한테, 이거는요, 장자권은 첫째한테 주어지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뭐 나는 이미 있는데, 나는 이미 받았는데 아주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대비시키시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꺾어지도록 매달리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장자권이 그냥 장자권을 차지하나요? 대가를 치러요. 부모를 떠나 고생 죽어라 하고, 그리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그냥 자식들 낳는다고 부인이 4명이나 되니까 정신없이 그냥 두 여자가 경쟁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야곱은 진짜 대단해요. 힘도 좋아. 근데 어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 두 여인이 싸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래서 12명 12지파가 이루어져요. 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은가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 보면, 아멘.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디나 거기서 세겜 땅을 사고, 그리고 디나가 강간당하고, 물론 뭐 베델로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그랬다 뭐 그런 말도 되지만 그것조차도요, 디나를 통해서 어때요? 그 지역 심판해요. 하나님. 디나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 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결국 그 땅, 그 세겜 땅을 차지하게 돼요. 세겜 땅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중간이에요. 중간. 나중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겜 이쪽은 축복하는 산이 무슨 산이죠? 그리심산, 에발산. 딱 중간에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나중에 보면 거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아니 모세던가? 아무튼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들은 택해라. 거기서 딱 선포해요. 아주 그걸 더 묵상해 보시면 그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몬과 레위가 그냥 한 것 같지만 그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지만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깨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몸부림치다 보면 나중에 다 바뀌어 있어요. 그게 다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 땅들이 다 나중에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근데 어때요?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대요. 놀라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건인데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매사에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절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이른 것이 아니래요. 여기에 어디에 이르지 않았어요? 뭐 폭풍이 나오고 흑암이 침침하고 이게 어디예요? 이른 것이 아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앞부분에 나온 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 가면 막 불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막 구름이 둘러싸고 있고 아주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장면 나오죠?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막 이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율법. 죽어요, 죽어. 그 뒤로부터 어떻게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중간에서 모세가 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형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가. 우리가 이르는 것은 어디다? 이르는 것. 어디에 나왔어요? 너희가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보세요. 어디 갔어요? 침침한 하고 나왔어요. 이른 것이 아니라, 19절 보시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맞아요. 이게 출애굽기 이제 20장, 신명기 6장 찾아보시면 이 장면이 나와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20절 보시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느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앞으로 너희들 여기 올라오지 마. 짐승도 올라오지 마. 아무도 올라오지 마. 죽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도 얼마나 무서운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옛 언약 율법하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율법 하나님은 직접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건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온산에 이르렀대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교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이른 곳은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시온산이 그럼 만만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25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죠? 땅에서 경고한 거 어디예요? 바로 시내산. 시내산에서 너희들 올라오면 죽어? 했던 곳. 짐승도 못 올라와? 땅에서 경고하신 것도 이를 거역하면 피하지 못하였거든. 죽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죠? 모세의 율법, 시내산도 올라가면 죽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시온산, 이 귀한 것을 너희들이 배반한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이 복음을 배반하여서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가 이제 없어요. 옛날에야 짐승 잡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끝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한 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26절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 율법 시대에 시내산에 가면요, 우구구구 막 지진이 일어나요. 진동. 엘리야가 어떤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갈멜산, 제단불, 어마어마한 역사.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끄떡도 안 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열받아가지고 어때요? 밥 안 먹어. 안 먹잖아요. 하나님이 나 죽어버려. 먹어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요.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똑같은 산 줄기인데 조금 장소는 다른데, 거기 가서 뭘 보나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와라 하니까 나왔더니 무슨 일이 있죠? 진동. 막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막 산이 막 불타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아니, 갈멜산을 엄청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더 큰 불이에요. 산 전체가 타버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 안 계시대요. 엘리야가 뭘 바랬나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랬어요.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막 하룻밤 기도하고 막 뛰고 막 천국을 들락날락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때요? 현실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 에이씨 안 해. 금식기도 하고 에이 몰라. 안 돼요. 안 돼. 우리도 똑같죠. 근데 어때? 하나님 보여주셔. 불 위에 불 가운데 뭐 없대요. 거기는 하나님. 다 끝나고 나서 연기만 피어오르는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 뒤로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미한 음성은 뭘까요? 성령의 음성인데, 세미한 음성은 원어로는 침묵이래요.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뒤로는 음성이 갈멜산에 불같이 그냥 확 오는 게만 이제 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게 응답이에요. 그 뒤로 완전히 달라지죠. 엘리야가 자기 사명 감당해야. 너는 누구에게 하사엘의 기름을 부고, 누구에게 기름 부고, 예후에게,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나중에 다 처리한다.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아멘. 결국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엘리야가 영적인 권위로 왕이 와서 막 상담하고 이러잖아요. 영적으로 통치를 해요, 나라를. 아멘. 엘리사가 알려주면 그 왕이 그 말 듣고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온다 다 알려주잖아요. 아람 왕인데. 네.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은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진짜. 불로 그냥 막 확 해가지고 한번 다 싹쓸이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도도한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걸 모르고 지나간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느려가지고, 그러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죠? 아니지, 노예 생활만 430년.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일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하고 한 날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 역사 가운데서 이게 전부 다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역사였어요. 우리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거쳐오게 하셨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수많은 핏값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우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땅에서도 율법도 견고한 일을, 거역한 일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셨는데, 이 하늘의 것, 이건 하늘의 것이죠.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이 경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지만 안 부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보면, 근데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보면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땅이 막 흔들려요. 성경에서 이 흔들림, 진동.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때요? 막 진동이 오죠? 진동. 이게 막 능력이 만나고 좋아가지고 날뛰지만 사실은 보면 털어내는 거잖아요. 불. 우리가 불 받는다. 불을 왜 받습니까? 불은요, 소멸하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소멸하라. 네, 소멸하신, 여기 나오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 받아야 되는 이유는 태워야 돼. 태워야 돼. 아멘입니다. 믿음만 남기고 싹 태워야 쓰임을 받죠. 불은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더러운 것들 싹 태워버리고 금 이런 것만 남으니까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해요. 태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흔들어요? 땅과 하늘을 흔들어버려요. 하늘을 흔들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새까매지고 하늘까지 흔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27절이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라. 좀 해석을 조금 어렵게 희한하게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진동을 하는 이유, 땅만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진동을 했더니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 흔들리는 것들, 진동의 흔들리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치? 않는 것. 시몬스 침대가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리는 것은 어때요? 보세요.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해요. 이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존, 영원히 존재하게 한대요. 영생이죠, 영생?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으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시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 이게 좀 해석을 좀 희한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대요. 흔들리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는 것들은 없애버린다. 어때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 그리고 우리가 진동하는 거, 이게 다 털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만 남긴다? 믿음만 남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영원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반석 같은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동.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 저기에도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오는데, 진동이 신약에서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장면에서 해일이 일어나, 거기서 막 요동했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지진 해일인데 그때 다 쓰이는 단어가 진동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이제 진동,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또 진동이에요. 그렇게 3번 나와요, 신약에서.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누가 흔들었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28절, 그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그치? 우리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안 망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미국이 강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머리는 금이요, 여기는 은이고, 그 밑에는 놋, 그 다음에 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게 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돌 하나가 돌멩이 하나가 날라오죠.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부셔버리고 그 돌이 온 세계를 덮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뭘 의미해요? 결국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 연결돼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도 돌멩이 하나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밑에를 탁 쳐버리니까 끝나요. 와르르 무너지는데 돌멩이가 온 세상을 덮었다고 이제 그 다니엘이 그걸 보게 되는데 그때는 해석이 안 됐죠. 지금은 해석이 돼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끝에 올 걸 의미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는 시간 좀 갖고 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